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다시 오후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능력으로 부으시고 덮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전파가 가는 곳마다, 방송이 가는 곳마다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제목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늘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서 많은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두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구역 예배를 하면 많은 음식들을 잔치집처럼 그렇게 준비들을 해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물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서 식사하는 먹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기회였던 것을 저는 청년 때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청년 때에도 구역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지금은 구역 예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유일한 기둥이었던 오빠가 죽었습니다. 오빠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는 남자가 있어야 여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유일한 보호자는 나사로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없으면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야말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해도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이제 나가서 자기의 생활비를 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일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는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일자리들의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일하려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이렇게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정도였었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난 그 밭에서 쫓아가면서 이제 흘린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이제 하루를 먹는 그 정도의 일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기가 아니면 다른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여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유일한 경제적인 수단이었고 보호자였던 오빠가 죽고 나면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고 또한 생활할 수 있는 아무런 여력이 없습니다. 언젠가 북한의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방송으로. 그때 이 탈북자가 이제 오빠와 같이 꽃제비였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마 한 6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프면 그러면 오빠가 장마당에서 어떻게 쓰든지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에서 국수를 팔고 국수를 먹고 남은 것을 이제 찌꺼기들 이제 길거리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남은 국물을 버리면 거기에 있는 국수 똥가리들 그 다 먹고 나도 국수 똥가리 조금 남는 거 그런 것들을 장마당에서 주워 와가지고 그걸 자기에게 먹으라고 주더라는 것이죠. 아플 때 그렇게 오빠가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한 9살쯤 된 오빠가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6살 되었을 때 오빠가 이제 드디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오빠가 죽었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꽃제비 소녀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큰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울타리였던 9살짜리 오빠가 죽었을 때의 그 절망감 그것과 비슷한 것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맞이한 오빠가 죽은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만 남겨두고 오빠가 죽었을 때의 그 절망감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이제 위문하러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또 위문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전에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돕지 않으면서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 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부엌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준비하던 일꾼이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일꾼인 교회에서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죠.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적인 부분과 또한 가벼운 엉덩이, 움직이는 행동이 앞서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믿음에 있어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사흘을 더 머무시면서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늦추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원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이 정말 귀한 것이 그 다음 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오빠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구하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죽고 나면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른 각각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징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악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건강이 쇠약해지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라디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서 나이 이제 60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 120년까지는, 120세까지는 거의 문제없이 살 것이고, 재수 없으면 130세까지 사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0세까지 사는 것이 왜 재수 없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은 130세까지 유지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데 130세까지 누가 나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돌보아 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봉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그 어르신들이 거의 누워 있는 분들입니다. 앞에 텔레비전 하나 켜놓고 그리고는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재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시간은 가지 않고 너무나 지겹고 따분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삶에 아무런 재미가 없다라는 말씀 드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도 못하는 거죠. 병원에서 계속해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침상에 누워서 장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재수 없는 일이다라는 라디오 그 진행자의 말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지만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초라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뭐 살 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살아서 뭐하게. 우리는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지극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찬란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영원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그러면 죽어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삶,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심령들은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그 이후부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가고 늙어가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나사로는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었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의 고백이 아마 먼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먼저였나요? 예, 베드로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제 맞이합니다.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다시 하소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우는 것과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빠는 나사로는 너무나 귀한 그런 보호자였지만 나사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보호자이십니다.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영원한 인도자이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나사로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파할 만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 찬양자로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과 믿음,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외롭고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